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 버려졌다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요한복음의 15장의 내용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주님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여 여러 제자들을 교훈하고 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구체적 방법, 그리고 그 열매의 내용을 어떻게 삶에서 누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준 가장 풍성한 주님의 가르침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있을 날이 멀지 않았기, 이제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농사에 관한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데 내용은 농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도 익히 익숙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 주셔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그리고 가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를 해줍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즉 가지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빗대어서 비유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주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끊어진 거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과 같고 본체에서 떨어진 것, 예수에서 떨어진 것들은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내가 열심으로 뭘 행하여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산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게으르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겠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본다는 것은 마치와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감나무가 감나무인지 아니면 무화과나무인지 잘 분간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봤는데 이게 뽕나무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면 압니다. 그게 이 나무가 그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 우리 본당 앞에 있는 감나무를 감나무인지 이게 참나무인지 모르는 분도 종종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름 되고 가을이 되면 이 나무가 뭔지를 다 압니다. 왜요? 달린 감을 보고 이것이 감나무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주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열매가 없다면 그건 구분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열매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로 들려지겠죠.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할 때 일반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예수가 좋은 분이긴 합니다만 예수 안에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 붙어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에 맞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 열매는 그래서 은혜의 열매라고 합니다. 은혜의 열매. 내가 획득하고 내가 성취하여 얻은 열매가 아니라 주 안에 있고 주와 더불어 동거하며 살아갈 때 나오는 내 인생의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그것은 성령께서 만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충성봉사한다라는 그러한 말은 이 열매의 본질을 이렇게 거꾸로 한 해석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깁니다. 교회에서도 섬기고 또 가정에서도 섬기고 다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갚았고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대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 성령께서 만들어내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열매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언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안의 전체적인 사상입니다. 열매의 사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의 결과 선물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열매, 즉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에서 직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으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직분을 수행함으로 우리는 열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해야죠. 열매를 맺히는 과정 속에 충성해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우리 자랑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전부 다 내가 자수성가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너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은 그래서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 뜻은 우리가 모든 이 직분까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이 은혜로 봉사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복됨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복된 일을 하십니까? 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예수 믿음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열매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열매를 많이 맺혔다, 농사를 잘해서 열매 맺혔다 할 때 우리는 자식 농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얻은 부, 그 다음에 우리가 얻는 어떤 명예로운 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회에서는 열매로 통용이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잘 살았네, 성공했네 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결실을 하는 것을 그것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아주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덜 넉넉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정황, 컨텍스트라고 하죠. 삶의 정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 성도끼리 한 교회를 만나도 각자의 직업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걸어오신 이 모든 삶의 이 환경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과 환경, 많이 가졌고 높이 올라갔고 강한 권세를 지닌 것에 의하여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든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말할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할 때는 그것이 맞으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열매를 규정하게 되면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열매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지어서 내 인생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결국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그 높이 올라가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본인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나는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으로는 답이 없다는 뜻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무가치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보통 사람은 넘지 않겠습니까? 보통 서민들, 시민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규정되려면 그 열매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해서 그 열매를 소원하고 바라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또 그것을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해야 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룬다고 밤잠 못 자고 일하다가 병도 얻기도 하고 고생하다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모든 그 시스템에 의한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열매는 남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을 성경에서는 주로 열매라고 합니다. 인생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라고 합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지금 배웠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즉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이 조그만 머리봐 이 조그만 한 100년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구원의 장관 역사, 적어도 성경 안에 계시된 3500년간의 역사를 통틀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몇백 년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영광의 크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갖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광대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에 나가보면 그것을 금방 깨우칩니다. 거친 파도 앞에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수고롭고 슬픔에 가득 찬 인생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연과 이 모든 이 우주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상상과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가 축소해 놓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만큼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는 초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이죠. 그 온전성은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본받는 길을 보여주어 예수 따라감을 통해서 예수의 거룩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성입니다. 온전성을 우리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그냥 온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의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이 땅에서 실존하여 역사 안에서 살게 만들고 그 역사 안에서 표현된 예수의 삶을 통해서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각자 따라가는 겁니다. 각자. 남들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삶이 예수 믿은 후의 삶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어둠과 빛과 같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이런 어둠과 빛만큼 격차가 크더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권유입니다. 권유. 제시입니다. 규정과 의무가 아니라 이것을 권유하여 설득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깜깜하니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길이 어딘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명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지금도 권유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권유받고 있습니까? 세상은 권유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유받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 빛된 자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자, 착하자, 의롭자, 진실하자 이렇게 구호로 외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내면화, 우리 인격화시키라는 겁니다. 인격화. 착하라는 거죠. 근데 착하다는 것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설명을 할 때 성경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한다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갈 때 언제나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걸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과 그리고 의롭다는 것과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개념상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다는 것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뭘까요? 의롭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거냐를 말할 때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거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냐? 내가 의로움을 가졌다, 내가 진실함을 가졌다, 내가 착한 존재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착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운 주장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의로워서 내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롭습니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바르다. 나는 바른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늘 이렇게 여야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다는, 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게 의로운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지, 내가 내 주장과 내 주장이 옳아서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는 것은 그건 자기의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개념 속에 우리는 빛의 자녀의 열매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때 우리가 그 관계를 의롭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진실함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거짓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진실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거짓말 좀 하면 진실한 사람이 아닌가요? 세상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걸 판별합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판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게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빛의 열매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그 빛을 내 안에서, 빛의 자녀로 내 안에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그 만드심에 참여하여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참여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만들어서 구호해가지고 열심히 비전 가지고 살고 해가지고 열심히 의로움과 착함, 진실함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며 사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자 하고 구호를 앞세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구호 안에는 빛이 없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을 따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 예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온유한 것과 절제나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드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전체 나라 농사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체가, 인생 전체가 열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나쁘게 살도록 거짓하고 또 허망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라고 절대 이 자리에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불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고백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계속 신앙의 일을 걸어가면서 확인할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왜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장, 아무리 그렇단 말로 해도 열매가 육체일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건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세상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러한 일의 결과가 다툼이며 분쟁이며 험담이며 비방 이런 것이라면 그건 육체의 일을 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여러분,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둡니다. 영생을 거둡니다. 육체로 심었는데 성령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령을 심는데 성령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이렇게 육체의 일을 보다, 육체의 일은 죽이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봉사도 섬김도 교회 직분도 다 은혜요, 열매이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지금 내가 이 한날의 삶을 선물로 받아 이 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힘이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이 더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점점 걸어간다는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절대 실패케 할 수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체가 인격이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자각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여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 시점과 이 부분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열매 맺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는데 은혜를 잊고 늘 그것을 자기 힘으로 풀고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무리도 하게 되고 오버도 하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매 없는 거니까요. 열매 없는 것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방탕이라고 합니다. 방탕은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방탕입니다. 시간 허비하고.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는 열매 없음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한날의 나를 선물로 받아 그 삶 안에서 각자의 인생,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구원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보장하겠다. 너는 자유다.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의 간섭과 어떤 회방을 받지 않고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서 놓이게 되어 오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는, 즉 섬기는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날마다 날마다 그 인격과 성품이 커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감사함으로 교회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가정을 위해 섬기고,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근원과 힘과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가 이 예수와 함께 성령을 따름으로 그 안에서 샘솟듯 솟게 된다는 것이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열매, 우리 자체가 연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드리는 거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뜻은 살아봤자 답이 없는 인생이고 내 뜻은 살아봤자 열매 없는 인생인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뭘 구합니까?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12장,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비교적 이렇게 모든 교육이 잘 된 그런 상태에서 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수 닮음의 찬사가 이런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온유한 사람. 참 저분은 온유하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장로님은 일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다. 화 안 내면 정상이냐? 정상이 아닙니다. 화내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평생 화를 안 내고 하았다는 것은 인내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온유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온유함이 있으면 화 잘 안 냅니다. 온유함이 있다면. 온유한데 어떻게 화를 내요? 분을 내어도 하루 정도 분내다 그냥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찾아가죠. 이 온유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의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끝까지 온유한 심령으로 그 모든 형벌, 우리의 형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형벌과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내로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은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증명해 버리십니다. 만민에게 증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물의 주권자로 앉히십니다. 보좌에 앉혀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우리 모세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자고 구호로 외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보여진 삶이 있습니다. 삶의 정황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품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요 그리고 또 선물이라면 이 인격을 닦기 위해서 계속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추구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민수기까지 12장 여기까지 올 뿐 아니라 가나안 땅 전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 백성을 인도해 놓으니까 이 모세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잘못 인도해 가지고 광야로 인도했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반역하지요. 리더십에서 반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죄는 혼자 지어놓고 자들이 지어놓고 또 이렇게 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아니다, 이 백성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목숨 내놓고, 주여 차라리 이 백성을 없애버리던 나를 없애주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근데 견뎌냈습니다. 40년간 견뎌내니까 이렇게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 그는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모세는요, 다 하다가 고생해놓고 모든 영광과 그 모든 복된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여호수아가 다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피 흘려 전쟁할 것이라는 그런 피를 보는 그 아픔과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판단이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모세의 여기서 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또 전쟁 창칼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인데.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하려면 해야 되겠죠. 자, 역사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이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사랑이라는 주제, 온유라는 주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이렇게 계속 함양시키고 단련시키는 모든 조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이러한 예수 닮은 삶으로 줄기차고 부단한 노력과 모든 삶으로 경주해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함양되게 되면 우리는 척 알아봅니다. 그 내면을 알아보면 그 사람이 눈으로 얼굴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대강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좋은 친구 몇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풍성한 인격과 또 성품을 가진 예수 닮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앞으로 더 많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 인생 전체가 열매가 되어 그 열매를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또 나누어주고 그리고 복되게 하는 일에 긴박한 이 시대에 사용되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열매 맺는 인생, 주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풍성히 예수를 닮아가도록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순종하게 하시고 잘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